에스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에스겔은 크게 세 번째, 3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오늘 읽을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33장부터 그 42장까지는 성전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암몬, 두로와 시돈, 애굽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멸망 가운데 애굽이 특별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예레미야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텐데 또 다 듣고 나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뭐 그냥 감만 잡으라고 그런 것이죠. 저도 볼 때마다 다시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시야 왕 개혁 군주라고 하는 요시야 왕을 그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아스가, 둘째인 여호아스가 물려받고, 그리고 첫째인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그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총독 체제로 바벨론이 직접 임명하는 총독 체제로 되고, 이 총독마저도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죽여버리죠. 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느냐? 631년에 근 200년간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군주가 사망을 하면서 아시리아가 국운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국이 어디입니까? 아시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720년대에 무너뜨린 그 제국이 바로 이 아시리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년에 바빌로니아라는 신흥 국가가 갈대아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운이 성장하더니 612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아수르를 정복하면서 바벨로니아 제국이 성립되고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이제 바벨로니아가 국운을 키워오니까 애굽 왕이 손봐야 되겠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애굽 왕 느고 2세가 아시리아 제국의 잔존 세력과 내통을 해서 바빌로니아를 이제 없앨 계획을 꾸미죠. 그래서 침략을 하러 출정을 하는데 이 출정을 누가 막느냐? 엉뚱하게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애굽에서 바벨로니아로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을 엉뚱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에서 전투하다가 요시야가 사망해버리죠. 이 전투 중에 전사를 내버립니다. 자, 605년에 이제 애굽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절대 군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요시야가 애가를 지은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호아스가 물려받게 되는데 둘째 살룸이 여호아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겼습니까? 무기토 전투에서 싸운 것이 누굽니까? 유다하고 애굽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의 속국처럼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애굽이 과도한 조공을 요구하고 결국 견디다 못해 3개월 왕으로 지내다가 애굽으로 자기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어. 어떤 겁니까? 애굽은 정말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고마운 나라가 되겠죠. 그 결과 이제 아버지 요시야가 이뤄놓았던 종교개혁 깡그리 다 허물어버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605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605년에 바벨론한테 애굽이 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자기 노선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굽이었는데 이제 억지로 바벨론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친바벨론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4년 뒤에 6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다시 애굽하고 바벨론이 전투를 붙었는데 이번에는 애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원래 뱃속이 뭐였습니까? 친애굽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친애굽파로 다시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를 잘 섬겼다가 애굽으로 변해버렸으니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601년과 598년에 여호야김의 반바벨론 정책을 응징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와 왕실 간의 갈등이 커지고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어떤 사자입니까? 유다를 심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이 이긴다. 바벨론은 우리를 정복한다. 늘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갈등이 커지고 핍박하고 투옥당하는 일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598년 때 침공했을 때 그 1년 뒤 597년에 여호야김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음 여호야김이 죽자마자 여호야긴, 이제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여호야긴이 등극하게 되는데 이 누가 세웠겠습니까? 이번에는 바벨론이 세운 거예요. 그죠?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정복하고 만들어놔서 이번에 바벨론이 세운 바벨론 꼭두각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귀족들과 함께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데 25세 된 에스겔도 이때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592년 30세 된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에서 소명을 받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30세 된 것은 왜 30세 됐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나이. 한 20세부터 이제 가 되면 이제 남자가 다 자랐다고 없었습니다. 자기가 나는 몇 세라 하면 정말로 그게 30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략 너 30세쯤 됐지. 그럼 30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하게 나이를 말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30세쯤이라고, 약 30세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0세 안 됐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 30세라면 그냥 30세라고 믿는 거지. 오늘날처럼 31세, 32세, 만 나이 바벨론이 꼭 반란을 계획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반란을 계획합니다. 결국 588년에 반역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해라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배반 혐의로 투옥당하고 그래서 감옥 안에 갇혔다가 그 안에서 새 언약 예언을 하게 되죠. 588년에 예루살렘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무려 18개월 동안 공성전이 지연되다가 586년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달랴 총독 체제로 진행되는데 유다 왕족 이스마엘이 이 그달랴 총독을 암살해 버리죠. 암살해 버리고 도움을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밖에 없죠.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이스마엘 일당과 강제로 망명하게 되고 581년경 애굽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592년부터 586년까지 이스라엘이 심판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요. 에스겔은 573년부터 다시 한번 환상을 봤는데 이때는 무슨 환상을 받았습니까? 성전 환상이라서 이제 심판받았고 이제 회복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70년 초에 에스겔도 죽게 됩니다.
자, 멸망 후 이제 오늘 이방 여러 민족에 대한 예언이 끝나면 멸망 후의 재건과 회복에 관한 예언을 우리가 잠시 볼 건데, 에스겔 것이죠. 바벨론 지역에서 에스겔이 사역을 했는데, 그럼 에스겔이 사역이 성공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예언을 잘 듣고 순종해야 사역 성공한 거 아닙니까? 실패했단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말을 예언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포로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낙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예레미야의 경우 거짓 선지자들은 몇 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예?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이 1, 2년 안에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선지자는 몇 년 있다가 갈 것이라고요? 수십 년, 70년 있다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35장까지 읽겠습니까? 일단 33장 파수꾼 에스겔의 소명. 아까 1장에서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예언했죠. 33장 파수꾼의 소명은 또 왜 받겠습니까? 이제 뭘 예언해야 됩니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을 예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파수꾼의 소명을 받습니다. 34장은 거짓 목자들이 참 목자들에게 길을 비킵니다. 그래서 참 목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을 예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35장에 36장 이스라엘의 기한인데, 여기서 영적인 변형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바로 그 유명한 예언 36장 26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지금 보시면 굳은 마음이라서 각주 처리로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되겠죠.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해서 각주 처리하면서, 지금은 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각주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부 있잖아요. 이 피부 살.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같은 마음, 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적인 변형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무슨 변형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어떻게 한답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을 새롭게 율법을 내면화시키고 새로운 자유를 누릴 것을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